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알기 7강 성도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1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격변과 혼란이 언젠가는 인간의 사악함을 인간의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때에는 마치 당신의 집 현관으로 댐이 터져서 홍수가 밀어 닥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장 닥치는 질문은 그들의 참을성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견뎌낼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불신앙, 그리고 분노와 원한의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말 것인가? 선지자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는 한 통치자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주어질 중대한 질문은 당신의 인내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다가오는 공격을 견뎌낼 것입니까?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안전이라는 믿음 없는 자들의 환상에 합류할 것입니까? 이것은 인내의 문제이자 영원한 안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교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시급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안식의 교리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인내의 교리라고 부르지만 명칭이 무엇이든 그것은 한 과정이며 공동체가 함께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서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돕는 존재이므로 우리는 영혼의 파선을 가져오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내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5절은 이 교리에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 네 절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로 하여 인내의 세 가지 핵심 이론을 스케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에 대한 더 폭넓은 기초를 찾아 보여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인내를 요함.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 즉 형제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분명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주문입니다.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이 악하게 되거나 믿음 없이 되지 않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교회에 이런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영원한 안식의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가장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2. 우리 각자가 서로 인내를 지켜주는 수단이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믿지 못하는 마음에 길을 내어주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에게 지시한 바로 그 일을 합니다. 그는 시편 95편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속아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즉 악한 마음 혹은 믿지 않는 마음을 기본적인 수단 중에 하나는 이런 개인적인 권고를 모방하여 주변의 다른 믿는 자들이 믿음을 권면하는 말을 서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교회와 소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날마다 권고하게 하십시오. 서로 삶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진리의 말을 건네십시오. 바울은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에베소 4장 29절에서 모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권고합니다. 다시 말해 인내의 신학에서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셨으므로 그 교회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며 또 주로 서로 믿음을 세우는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인내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믿음을 일깨우는 인간의 목소리가 없이는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듯이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목소리 없이 그의 교회를 보존하시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서로 권고하라 라는 말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권고는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성도는 서로에 의지해야 합니다. 3. 믿음의 인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서로 권고하고 서로 확신을 가지도록 도우십시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필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논리와 동상 시제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건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만약 우리가 끝까지 확신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끝까지 인내하는 노력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였음이 밝혀졌고 당신에게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참여가 허락되었다는 뜻입니다. 인내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부정문으로 풀어봅시다. 당신이 만약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견고히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14절을 부정문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아니었다면 실로 우리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일이 영원한 안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압니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에 참여했다면, 즉 거듭났다면,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구원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당신은 인내에 실패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 논리는 요한일서 2장 19절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여 쓰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의 영원한 과거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영원한 미래 사이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된 사람은 결코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의롭게 하심을 받는 이는 모두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을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로 된 신의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이 인내와 십자가, 이 안전함, 즉 약속된 인내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기 바로 전에 그는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31장과 32장에서 가장 잘 나타난 약속인데 그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지켜지고 봉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그것을 세우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모두를 위해 무엇을 지킨다는 것일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40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며 거기에는 깨어지지 않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포함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심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게서 돌아서지 않도록 하겠다.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러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서약을 그의 피로 지켜냈습니다. 그는 당신의 인내를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인내에 대해 예수님의 피에 빚진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성령은 예수의 그 피로 사심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것을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사셨으며 성령이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 삼위일체의 새 위격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로 사신 자녀들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두 핵심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지금은 이 강의의 적용에 밑줄을 그어놓도록 합시다.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의 확실성을 공동체의 필요로 확실히 묶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문장 앞부분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피로 산 영원한 안식은 피로 산 공동체의 프로젝트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우리의 안식이 매우 허약한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대해 다른 사람을 불러오시고 당신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허락하지 않듯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믿는 자들의 믿음을 지키는 사역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결혼한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그 뜻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정으로 묶으셔서 하나님이 합하여 준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매일 믿음을 지키도록 죄를 물리치는 언어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관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실천의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 당신의 그 사랑이 아내의 믿음을 지킬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 29절 아내의 영적, 정서적, 관계적, 신체적 필요에 민감하게 분별하라. 그리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성경의 지식으로 당신의 말로 아내를 세워주기를 구하라. 그리고 권면하여 아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얻도록 도우라.
요한복음 8장 32절, 에베소 4장 25절로 30절. 교회와 세상에서 당신의 아내가 사역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도우라. 잠언 31장 20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0절. 아내에게 남편의 영적 상황에 민감하여 그를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라. 사무엘상 25장 1절로 35절,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남편의 삶에 나타난 은혜의 증거를 확인하여 남편을 격려하라. 로마서 15장 2절, 에베소 4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그 말이 남편의 믿음을 지킬 것이다.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노력을 지지하여 주고 그가 영적 인도자가 되려는 모든 노력에 답하라. 에베소 5장 21절로 24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당신의 삶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방법에 대해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에 대해 묵상을 남편과 나누라. 로마서 15장 13절로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남편과의 진지한 대화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지혜롭게 행하라. 잠언 31장 26절, 로마서 15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당신보다 남편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그를 도와준 사람들과 자원을 그에게 추천하라. 창세기 2장 18절, 잠언 31장 1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당신의 그의 생활에서 발견하는 좋지 못한 습관이나 죄에 대해 그가 민감하도록 겸손하고 소망을 품고 도우라.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야고보서 5장 16절. 이상입니다. 위 내용은 부부가 모두 믿는 경우,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그럴 의지가 있다는 가정입니다. 사실 결혼했다고 모두가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의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가족의 프로젝트입니다. 1. 모든 사람에게,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으로 교회를 대체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으며 가족이 우정을 대체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결혼한 남자라도 누구나 다른 믿는 남자가 필요하며 모든 결혼한 여자도 다른 믿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청년은 다른 믿는 청년이 필요하며 독신자는 다른 독신자와 결혼한 사람의 우정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이런 모든 관계의 대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교회는 새롭고 초자연적인 가족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또 다른 놀라운 진리입니다. 독신자나 결혼한 사람, 늙거나 어린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 모든 인종, 이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일시적이며 부모 자식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인 교회는 영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 인내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안식에 위배가 되는 듯한 어려운 본문들이 신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느끼려는 순간 우리를 겁먹게 하여 안정감을 앗아가는 성경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확신에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파악할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안정감을 깊이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다음 9가지 예문을 읽어봅시다. 대신 읽지 않고 9절만 말씀드립니다. 1. 로마서 11장 20절에서 12장. 2.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3. 고린도후서 13장 5절. 4. 갈라디아서 6장 9절. 5. 빌립보서 2장 12절. 6.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7. 히브리서 12장 14절. 8. 베드로전서 1장 17절. 9. 요한계시록 2장 10절. 찾는 것은 여러분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모든 말씀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은 믿음의 인내와 삶의 거룩함이라는 시험을 거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로부터 지속적인 믿음과 사랑의 삶이 부재한 곳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장담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엄연한 현실에 입각하지 않은 안전을 다른 사람에게 제안해 봐야 그것은 확실한 파멸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거짓된 안전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 구절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위협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해일 것입니다. 정확히 그 반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는 안식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에서 안전함을 찾는다면 성경은 당신에게 협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이나 직장 혹은 돈이나 교육에서 위협이 된다면 이 모든 말 그대로 부적절한 안정감의 소재를 주인들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단 한 분 유일하시고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의 소재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고 추동합니다. 밥을 얹어놔서 도중에 강의를 끝낼 수도 없고 미안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협과 경고는 한 목소리로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안전함을 느끼려는 노력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죄에서 돌아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으로 안전을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 것들에서 우리가 가지는 안전함에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그의 능력과 사랑에서 안식을 느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경고와 약속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안식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에게만 안식이 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에게만 그의 사랑과 능력에서만 안식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내용을 가장 명백하게 전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신의 영광에서 시작하고 영광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12절 영광의 찬송이 될 운명이며 그렇게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에베소 1장 14절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자신의 영광에 변함없이 헌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이 그의 영광을 더욱 크게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즉 그를 믿어 성령의 날인을 받은 사람들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가 그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볼 것은 아마 당신이 예상하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칭송받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며 또한 그의 말을 믿는 것은 그의 영광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영원히 확고하도록 보장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믿는 이들은 날이 남으로써 이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양하면 완전한 기업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자신의 소유 삼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래 가진 능력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성령에게 위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3. 영원한 날인과 보장. 에베소서 말씀에는 날인과 보장이라는 위대한 두 낱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서 안전함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가 날인이라는 이 단어의 봉인을 해제하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지 봅시다. 믿는 자들이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적어도 신약성경에는 3개의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 예수의 무덤이 날인되어 봉해졌고 그 주변을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위에 봉인하십니다. 그러므로 봉인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그 속에 넣고 잠가 둔다는 뜻입니다. 2. 또 다른 사용의 예는 로마 4장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징표이자 날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은 사도직의 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날인의 두 번째 의미는 진본의 징표입니다. 3. 세 번째 예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발견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상에 닥쳐오는 분노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표식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사용 중 어느 것이든 기본적인 사실은 똑같습니다. 1.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는 믿음으로 날인되고 불신앙과 변절을 물리친다. 2. 성령이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는 증표로 우리에게 날인하시면 그 사람 자체가 증표가 되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된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성령이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실제로 인정받는 것이다. 3위의 제3위 위격은 우리의 삶에서 삶 안에서 신이 실제함의 증표이다. 3.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인을 남긴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감히 그 악한 세력이 하나님 자신의 소유의 표시를 가진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날인 혹은 봉인이라는 단어의 뜻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안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목적의 날인으로 또 우리의 아들됨을 입증하기 위한 진본의 날인으로 파괴적인 세력을 막는 보호의 날인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안식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다른 한 단어는 14절에 나오는 보증 또는 담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강같은 평화가 내 길을 따를 때나 바다같은 슬픔이 너를 덮칠 때나 내 운명이 어찌 되든 내가 가르친 대로 노래하여라. 내 영혼 평안해. 원곡 필립 폴 블러스가 작곡했고 찬송가 470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입니다. 내용이 좀 길더라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시 정지를 시켜놓고 두 번, 세 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경 구절 찾을 때에도 일시 정지를 시켜놓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강의가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지금 구절 전부 이 강의 내용을 읽다시피 하는 이유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은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강의에서 설교의 본문이나 설교의 어떠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교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